예,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네, 예,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오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너야. 네. 너무 느끼한가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느끼한 사람은 아닌데 요즘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은 친구가 있어 행복합니다. 친구가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급하게 교회에 오다가 차 문을 열고 차에서 나오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근데 이렇게 90도로 꺾인 허리가 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이상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주에는 저 말고 다른 분이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주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90도로 돼서 이렇게 지팡이를 지고 청년들을 상대로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발 이것만 안 들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등산용 스틱이 있었거든요. 그 스틱을 바라보면서 랭킹가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하여간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 좀 안 들고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 한 구석에 그걸 세워놓고 가만히 바라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지팡이가. 왜냐면 그거 덕분에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의지하고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중 예배를 섬길 수 있었고 주일까지 회복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그 지팡이가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편 23편을 보면 주님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십니다 라는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어떤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야, 지팡이가 없으면 이렇게 정말로 진짜 혼자서는 걷지를 못했는데 지팡이를 짚으면 그래도 걸을 수 있더라고요. 할머니처럼 이렇게 타그타그타그. 평소에 그렇게 농구할 때 날아다니고 족구할 때 날아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그렇게 따그닥 거리면서 오는 것 자체가 많은 형제들에게 위로를 주더라고요. 희망을 주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샬롬 열정과 찬양마을 같이 해서 한 40명 정도 되죠. MT를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축구를 잘하는 5명의 형제가 도전장을 저에게 냈죠. 결과는 뻔하죠. 1대5로 해봤자. 네, 그렇죠, 은우 형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제가 온 지 6개월 만에 한 세트를 내줬어요. 아이들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지팡이를 지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참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팡이가 굉장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주석을 살펴보고 그리고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이상한 사이트, 아웃도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OKOutdoor.com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들어가서 알게 된 건데, 지팡이를 이렇게 광고하면서 등산용 스틱을 광고하면서 스틱을 들고 갈 경우에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등산 갈 때. 첫째,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을 등산할 때 들이는 힘을 15%나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m를 올라가는데 15m 차이가 나, 다른 사람이랑. 굉장히 큰 겁니다. 15%를 더 향상시키면 등산 능력을. 그리고 등산을 이렇게 하면서 쿵쿵쿵쿵 치는 것이 겨울잠 자는 아이들을 깨운다라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다른 들짐승이나 날짐승들이 빨리 먼저 피하도록, 곤충들이 피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 서울 근방에 있는 많은 산들에서 멧돼지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멧돼지들이 나타났을 때 자기 호신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나 발목이 다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팡이 팔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이
등산용 스틱을 가지고만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동물들, 뱀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치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를 보니까 지팡이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게 그립감을 좋게 하기도 하지만 물에 빠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을 그것을 잡고 올라오도록 도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춰주셔서 다윗에게 지팡이 역할을 해주십니다. 막대기 역할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섬겨주시는 자리에 구약에 이미 내려와 계셔 주십니다.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팡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친구입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맨날 나를 속삭이고 만나뵙기만 하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오늘도 창윤이랑 제가 그 철우랑 제가 그 사랑하는 여기 오페라 그 커피숍을 들어가는데 제가 주차하고 있는 사이에 애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쟤들이 날 미워하나? 내 차 분명히 알 텐데. 근데 아이들도 야 니네 왜 내 차 보고 그냥 도망가? 그랬더니 목사님 있는 줄 알았으면 커피 한 잔 더 먹는 건데. 이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커피 한 잔 섬기겠는데 이래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에 한 잔 하자 이렇게 인사하고 왔습니다. 이번 IT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리트릿, MT를 갔다 올 때도 마찬가지고, 나 혼자서 그 넓은 장소,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나와 같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해주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팡이는 옆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지팡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너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어.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지팡이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동역자들, 어떻게 내 친구가 있는 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형제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음 말고 솔, 솔, 솔 이음으로. 자, 시작. 아니잖아요, 이건. 솔이 방금 미 플랫이었어요. 네, 다시 솔, 자, 이 정도로. 네. 솔라 솔 솔 솔 솔 이거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이야기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시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야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주제도 되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나와 너희는 이제 친구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십니다. 그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의 친구야 라고 예수님이 먼저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너희는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종에서 친구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더 깊어지고 친밀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태도의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종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친구가 된 우리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 겁니까?
소통의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소통의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종으로서, 노예로서, 둘로스로서 예수님을 인식할 때는 마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기 자체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친구 삼아 주신 이후엔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굉장히 좋은 한자가 있는데 흉금을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울리고 가슴을 울리고 가슴을 두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겁니다. 순종의 동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과 친구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당신의 친구가 되도록, 하나님과 친구가 되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데 굉장히 덤덤하게 여러분 앉아 계시죠? 이게 굉장히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의 선언인지 모릅니다. 진짜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구약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다라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 정도 돼야지 예수님과 친구처럼, 친구와 같이 친구 비스무리하게 그런 관계를 가졌다라고 구약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증거를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형제들 잘 들으세요. 자매들이 어떤 톤으로 읽는지. 자, 읽습니다. 자매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대했다고요? 친구와 같이 대해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지내는 그 친밀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 모세의 영광의 근원이 됩니다. 영적인 파워의 근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왔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마세요. 민수기 12장을 보면 의미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저처럼 까만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구스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흑인과 결혼을 합니다. 흑인인데 예뻤나 봐요. 모세가 이 구스 여인, 젊은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인 그의 누나죠, 미리암과 그의 형입니다, 아론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야,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선지자야. 선지자라는 모세, 너가 이런 짓을 하냐? 라고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해서 이 욕을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섭니다. 야, 니네들 좀 모여봐. 야, 니네 아론 3남매 니네 모여봐 하고 그 당시의 예배당인 회막으로 이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 너희도 선지자 맞아. 너희도 꿈을 보지, 환상을 보지, 환상을 통해서 나와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하지. 그러나 모세는 좀 다르단다. 모세는 친구와 같이 나를 대면하여 아는 자야. 그런데 나의 친구된 이 모세를 너희가 왜 부당하게 공격을 하니? 라고 하나님이 친히 친구된 모세를 위해서, 친구 삼아주신 그 모세를 위해서 변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급히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합니다.
구약의 문둥병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천병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병입니다. 천벌로 내리는 벌로서 이스라엘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에게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근데 이 병을 내리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뢰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12장 11절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부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바로 그 직전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야. 야, 그런데 너가 그 모양 그 꼴이 뭐냐? 삶의 모습이. 라고 그를 공격을 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던 아론의 말투가 이제 이 본문에 와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모세 너만 선지자야? 라고 말하던 실제로 3살이 형입니다. 아론이. 그런데 뭐라고 자기 친동생을 칭하고 있습니까? 네 주여. 거기에 그치지 않고 청하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자기보다 훨씬 어린 이 동생을 향해서 그렇게 네 주여 청하오니라고 그에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누구의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에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의 선언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도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하늘에서도 묶이게 하고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그 권세, 하나님의 친구된 자로서의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마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거수일투족,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죠. 교회 밖에 나가면 여러분이 청년 제사장입니다. 현장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편지고 여러분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누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습니까? 박진영 같은 친구도 저랑 같은 7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했습니다. 물론 학번은 저보다 많지만 90학번이지만 친구지 뭐. 사회 나오면 10살까지 친구. 그런 거 아니고요. 어쨌건 그런 사람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모든 종들에게는 세상에 나가서 청년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풀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년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그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모세에게나 허락해 주셨던 그 친구됨의 친밀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장소 이곳에서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모든 현장에서, 모든 전 인생의 시간과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그 권세를 기억하고 우리 성도에게 있는 가장 큰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신다. 그 사실에, 그 진리에 우리의 권세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핵심이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유익, 또한 이 세상 살면서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얼마나 나에게 힘을 주는지 그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또한 주님의 명한 바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특권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같이 순종하는 그 친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종들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과 나와도 예수님을 매개로 해서 같이 친구가 됩니다. 동료가 됩니다. 형제가 됩니다.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 곧 예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그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렇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도 친구가 되죠.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도 친구가 되고 저 사람도 친구가 되고 다 같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6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에 형제들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꼭 솔로 안 읽어도 돼요.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 읽습니다. 시작. 예, 누구의 친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외하고 행하기로 몸부림치는 자들의 나는 친구야. 이 시편 119편은 무슨 말씀으로 유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그 가장 긴 시편을 그가 적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주제로 한 그것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결국에 나의 동역자고 나의 친구고 나의 동료로구나, 나의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64편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 말씀과 동일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를 지으면서 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지키기로 노력하는 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구나. 그걸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친구들을 발견하고 힘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그렇게 담대하던 사람인데 이세벨과 아합이 자신들의 군사들을 풀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엘리야가 약간 우울질의 사람인가 봐요. 굉장히 우울해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번아웃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 아무도 없고요. 나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나 이 무거운 짐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 우리 결과를 안다고 미리 얘기하지 말고요. 미리 상상하지 말고 우리의 상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셔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옛날엔 물이 한 길로만 갈라졌지만 두 길, 세 길로만 갈라지고 3배, 4배, 7배의 능력을 그에게 더 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 혼자 남았어요. 이제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엘리야에게 어떤 응답을 하십니까? 그 응답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친구들을 소개해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너는 비록 인지하지 못했지만 너와 같이 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자들이 7,000명이나 있어. 너는 드러나서 사역하지만 그들은 드러나지 않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만 무릎 꿇고 나에게만 입맞추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너의 친구된 자들이 7,000명의 친구들을 소개시켜줘요. 그것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와 같이 같은 믿음, 진리를 붙잡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역일수록 나와 함께 걸어다니면서 나와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헌신하고 충성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IT에 가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 주황색 윈드스퍼를 입고 가면 원전 노사님도 똑같은 주황색을 입고 와. 그리고 제가 그 아주 커다란 매장이 아디다스 매장인데 거기서 2시간을 저희가 쇼핑을 했거든요. 원전 노사님이랑 저랑.
근데 제가 이거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발을 어느 사람도 사요. 2개 있었거든요. 딱.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소영 사모님이랑 커플룩으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차마 같이 사지는 못했고요. 다른 걸 제가 먼저 샀는데 원효 선생님 똑같은 걸 사더라고. 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정한의 형상 아름다워. 이건 아니죠. 하여간 그러더니 이번 MT 때 마지막 날 제 집사람이랑 사모님이랑 소영 사모님이랑 막 전도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그래요. 둘이 한 몸과 한 뜻과 한 정성을 가지고 우리 신랑들을 욕하는 거예요. 집에서 해요? 집에서 뭐 집안 살림해요? 막 그러면서 둘이 한 뜻. 와, 저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가정의 위기를. 뭐 그 정도로. 근데 제가 예수마을 교회에 와서, 샬롬 교회에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구된 분이 계셔서 그래요. 친구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지만 봐주는, 슛 때릴 수 있지만 슛 때리지 않는 운우 형제 같은 형제가 있어서, 이길 수 있지만 일부러 져주는, 족구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고 찬미자매 나와서 응원하더라고요. 응원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그 햇빛 보면 안 되는데 햇빛을 보면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동시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좌우 앞뒤에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친구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한, 김여진, 심윤영 그러면서 그 구름과 같은 성도들이, 천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늘의 구름과 같이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리기를, 완주하기를 우리를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친구를 가지는 것이 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웰빙의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를 많이 가진 겁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웰빙이 됩니다. 여러분, 친구와 이웃이 있는 사람들의 수명이 50%나 연장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 없이 혹시 지내는 사람 있습니까? 죽으려고 그럽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산삼으로 깍두기 해먹는 것보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훨씬 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연구한, 참 할 일 없는, 선유국에서는 많은 할 일 없는 연구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브리미엄 대학이라는 연구팀에서 그 플로스 메디슨 리포트라는 저널을 했습니다. 이것은 30만 명을 대상으로 7년 동안, 한두 명도 아니고요, 30만 명을 대상으로 7년 동안 150개 종류의 연구를 합니다. 이 연구를 분석한 결과 친구가 거의 없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없는 것은요, 하루에 15개 담배를 피는 것과 똑같을 정도로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배 안 핀다고 무조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친구 없으면 그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 된 것만큼이나 우리의 건강이 위협적이래요. 여러분 옆에 앉아준 그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 없으면 벌써 저는 폐인 됐어요. 폐인. 제 옆에 원전도사님 없었으면 전 더 얼굴 까매졌을 거야 아마.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나를 용납하게 만드셔서 내게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매들 아름다운 몸매 가꾸고 싶습니까? 정말 살 빼고 싶습니까? 여기를 보면은 친구가 없는 것은 비만이 되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생존율을 낮출 수 있다. 그 정도로 친구가 중요해요. 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7년 동안 30만 명을 대상으로 150개 연구를 한 결과, 그 결과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친구는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뉴스위크에서 몇 년 전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빈곤층 여성들은 꾼돈을 꼭 갚는다. 말도 안 되는 모순과 같은 이게 기사의 제목입니다. 빈곤층 여성들은 빌린 돈을 반드시 갚는다. 여러분, 좀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서브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2금융 같은 곳, 뭐 솔로몬 저축은행, 이거 구체적인 S저축은행, 뭐 F은행, 뭐 이런 은행들 있잖아요.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신용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근데 미국에 보면은 서브프라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브프라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빌릴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은 $1,5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서브 프라임인 그라민 은행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상대로 그 은행을 합니다.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그 대출 상환율이 자그마치 98%입니다. 다 갚아요, 다. 우리나라는 막 안 갚고 버티다 보면은 뭐 8.15 대사면 때 막 사면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 다 갚아요, 98%. 그런데 이 그라민 은행의 총재가 어떤 힘을 이용해서 98% 되는 상환율을 이끌어냈냐면 친구의 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빌려줘요. 3, 4명 데려오라고. 3, 4 그룹, 3, 4 가정, 3, 4 개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을 이루면 그 팀에게 한 사람씩 $1,500씩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자율 있잖아요. 연체하면 연체 이자율, 추가되는 이자율을 어떤 한 사람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4사람이 같이, 한 사람이 돈을 안 갚아서 연체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 4명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6명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 책임을 집니다. 그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 어려운 사람이 너 혼자 있지 않아.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다시 재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길거리 장사라도 하도록 2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갚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럼 옆에서 돕는 거예요. 야, 너 연체되면 우리 연체 이자가 어떻게 되는데, 그냥 돈이 아까워서라도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빌려주는 그 대출, 론 중에 가장 잘 갚는 그런 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은행을 하는 사람도, 금융권에 있는 사람도 친구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출금 떼어먹지 않는다. 친구만 있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압니다. 가난하더라도 옆에 친구가 있으니까 그 가난을 극복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13장에 보면 그 5명의 안디옥 교회 그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배경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F.F. 브루스라는 신학자의 바울 곁의 사람들, 읽지는 마세요. 재미없어요. 여러분까지 읽으면 내가 잘난 척을 못하니까 F.F. 브루스의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바울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많은 지역에 가서 정말로 신약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내용이 다 바울에 관한 내용이에요. 바울의 사역, 바울의 서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왕성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70명의 바울 곁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보면 70명이 누구였고, 바울에게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도전을 줬고, 때로는 어떤 배신을 통해서 어떤 자극을 줬는지, 그런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그런 도전을 줍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더 왕성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샬롬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까? 친구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연대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브루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자석주위에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바울 주위엔 항상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생각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온 다음에 2번째 주에 그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요, 굉장히 우울질이에요. 생각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훈련소에 들어간 지 7일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훈련복, 훈련 주기를 달고 그 번호를 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자살할 수 있는 친구예요. 성향 자체가. 그것도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시는데 봉천동에서 어머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신방하러 그 봉천동 고개 올라가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친구들에게, 선후배들에게 전화하고 그 어머님 장지까지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그 어머님을 모셔드리는 일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을 돌려보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분씩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1분 기도하는 거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1분 기도하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20분, 30분, 1시간, 2시간 때로는 철야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편지를 써야지. 그런데 그 기준은 뭐냐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면 무조건 편지 쓴다. 근데 하나님이 날마다 눈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보낸 편지가 100통이에요. 그 친구 여자 아니에요. 저도 여자 아니고. 그리고 제가 보내면서 김정환인데 제 이름을 정아니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부대 고참들이 아니? 예쁜데 이름 예쁜데 아니? 근데 글씨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야 얘는 뭐냐 도대체. 근데 그래서 그 친구가 나 때문에 포상휴가도 나왔어요. 왜냐면 가장 편지 많이 받은 애들은 휴가 내보냈거든. 그 중대에서. 그 친구야. 제가 맨날 보낸 거예요. 정아니. 그리고 그 친구도 저에게 보낸 게 50통이에요. 이 나쁜 녀석이 군대에서 할 일도 없으면서 50통밖에 안 보내. 하여간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죠. 정하나, 내가 군생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 그리고 두 번째가 네 편지야. 해석하기도 힘들 정도로 꾸불꾸불 썬 네 편지가 내가 사고 치려고 할 때마다 네 편지가 오더라.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얘가 기도하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얘는 진짜 내 친구구나 라는 느낌 너무 많이 받았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쓴 글이라는 그 영적인 부담감이 있더라. 영적인 권위가 너의 편지에 있더라.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세게 기도해가지고요, 그 친구가 7년 전부터 봉천동에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은 아니고 하여간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제가 너무 세게 기도했어. 그 친구를 위해서.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요 저를 기억해요. 그리고 저도 그때 심어놓은 거 이제는 받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친구로부터. 그렇게 믿음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친구 완전 무너졌을 거예요. 반대로 저를 용납하고 사랑해 주신 분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제가 그 흉내라도 낸 거죠.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목장 가운데. 첫 번째는 친구로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친구로서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그렇다면 너희도 나와 같이 그럼 친구들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나는 친구로서 내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친구로부터 나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죠? 첫 번째, 예수님의 친구로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나는 친구로서 뭘 해줬고 나의 믿음의 친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오늘 목장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형제가, 옆에 있는 자매가 다른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덕분에 여러분이 썰렁하지 않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내 옆에 앉아줘서 정말 고마워.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